갈라디아서 6장 2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훔치라.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주셨던 말씀, 예수님이죠.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종말론이나 이런 거, 종말론은 어렵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을 빼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 종말론을 깊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종말론 같은 어려운 내용의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면에서 말씀을 소화하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5장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은 성령 안에서 걷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 성령님을 따른다,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고차원적인 행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렇죠? 물론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성령님을 따르라, 성령님과 동행하라 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 다시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이 다 사라질 거다. 또 구원받으면 육신의 욕심이 사라진다.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뿐 여전히 육신의 욕심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출생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건 맞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의 시작인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육신적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여전히 나의 육신을 따르는 나의 옛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려는 나의 옛사람과 성령님을 따르려는 내 새사람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서로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따르게 되면 성령님을 따라서 바르게 행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안에는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과 여러분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중 하나는 항상 불행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따르면 성령님을 불행하게 되는 거고 내가 성령님을 따르면 내 육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흠숭냄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내용 쭉 열거된 걸 보면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그냥 좀 작게 생각되는 죄들도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19절에서는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연속해서 꽤 지켜본다면 여러분 안에 육신이 있다는 증거를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명백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육신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영적, 육신적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육신이 방해를 하고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는 완전히 육신적이고 완전히 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꾸준히 관찰하면 저도 어느 때는 영적인 면도 볼 수 있을 거고 어느 때는 육신적인 면도 저에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협정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는가.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을 대적할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이걸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고 있다면, 아까 육신의 행위들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고 있다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강제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협해서 영적인 일을 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하죠. 우리는 육신에 따른 것만 보이니까. 그러면 그건 영적인 게 아니라 율법적이거나 육신에 따른 일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협하고 협박해서는 사람이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육신을 위협해서 불의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법의 규정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에 따른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협해서 영적인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이거나 율법이 일하는 방식과 성령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안에서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드린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지 어떤 협박을 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막 강하게 예전에 저도 많이 그랬는데 협박을 해갖고 협박도 같이 저도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고 그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 못 박혀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계속해서 부패한 생활을 즐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육신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할 때 먼저 육신이 튀어나와서 화를 내며 싸우는 겁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화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3절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벌을 지니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5장 문맥은 부패한 육신을 다뤄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 1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희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느니라.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검증할지니라.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홀로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하다가 갑자기 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남의 짐을 지라고 해놓고는 또 갑자기 자기 짐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복잡하죠.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적 능력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아무 걱정거리가 없을 때,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서 하나님만 생각할 때, 아니면 다 평안할 때, 문제가 전혀 없을 때, 이런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무거운 짐을 지어져 있고 크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도 해결 방법이 전혀 없을 때 이럴 때 진정한 영적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희 삶을 봐도 똑같아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어떤 특정한 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육신을 제어하는 것들이고 우리는 그런 법에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 법에 적용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에 매여 있는 상태는 똑같이 보이는데 하나는 율법처럼 억지로 육신적으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주님의 성질, 자유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서로 죽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나 가정에나 어떤 화평이 없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집에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수덕거림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 대부분이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누가 그걸 해줘야지 내가 편한데 누가 그걸 해줘야지 편한데 결국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화평이 깨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두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8월 20일자 설교에서 우리는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은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목사님들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았든 구원 받지 않았든 다 육신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일은 명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하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 어떠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차단내려고 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이나 여러분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또는 자신도 육신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도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자신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도 언제나 육신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요즘 제가 책을 또 예전에 읽었던 책을 한 서너 번 꺼내가지고 책도에서 꺼내갖고 다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육신적, 영적에 대한 책이에요. 친구도 어떤 분이 쓰시는데 책도 굉장히 좋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 이 안에 있는 영에 속한 사람, 또 그런 책도 한 서너 번을 이렇게 찾아보고 시간 날 때마다 책감 작가한테 찾아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명백하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하지만 그 보이는 걸 자신의 지어야 될 짐으로 여기고 또는 그를 도와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돕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도 그런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럴 수 있죠. 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죄를 지적만 하고 그를 돕지 않는다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똑바로 살아. 그러면서 돕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지적만 하고 비판만 하고 이런 게 육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잘못한 일이 있다면 또 잘못을 알려줄 수는 있죠. 이런 판단을 해서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알려줄 때도 사랑으로 알려줘야 되죠. 공개적으로 막 질투하면서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근거로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육신적인 겁니다. 우리 이 진영에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그죠? 그럼 육신적인 목사님인 거예요. 이 면에서. 다른 거는 영적이지 모르면 이 면에서는 육신적인 거예요.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바로 서도 돕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저희 교회도 잘못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못 보고 있는 거, 아는 것에도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 다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 많이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우리를 보면서 그걸 어떻게 지적만 하고 끝나고 너네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게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도와주려고 해야죠. 기도를 하거나 거기에 합당한 거 뭔가를 해야죠. 그래야지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이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만 하고 끝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희생해서 그를 위해서 도울 게 뭔가, 그를 위해서 도울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해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인 겁니다. 이처럼 이 의대를 입은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성장을 막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험담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는 사람일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정죄와 비판의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해서 허다한 잘못을 덮어주는 것. 섬김의 기회를 보는 사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를 섬기려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에게 비판.
사랑으로 비판해 주는 건 맞는데 그냥 조용히 얘기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그들을 염려해주고 실제로 도와주는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잘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 아니더라도요,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욕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펴서 상대방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성경 말씀을 펴서 그래, 너 이거 봐라. 너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해? 상대방도 이렇게 펴놓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 안 해. 똑같은 거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찾는다 해도 그 부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육신적이라면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나 자녀에 대한 구절을 아무리 찾아서 그에게 보여준다고 해도 그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아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거를 바르게 써야죠. 여러분이 서로 남의 짐을 지라는 이런 성경적인 실행이 없다면 여러분에게서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기서 5장 7절에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많은 만큼 큰 어려움이 있고 적으면 적은 만큼 있습니다. 건강이 강하면 강한 만큼 크게 오고 약하면 약한 만큼 짱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건강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도 앞으로 계속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뭐 악당하는 거 아니에요.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문제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비판만 하지 말고 더 힘내라고 말로만 응원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왜 당신이 고난받고 있는지 성경적인 원인을 찾아주는 거에 그치지 말고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를 어떻게 도울 건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돕고 섬기고 얘기를 들어주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라는 일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또 받고 있습니다. 회복된 다음에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해결이 됐어요. 회복된 다음에는 우리도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저쪽 지체에게 필요한 거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손이 나가야 되고 발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일하려고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서나 교회에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가
행복해질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가족 구성원 중에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질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런 고통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공중으로 오시면 다 모두 사라져버릴 겁니다.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로 가면 이 고통은 다 사라질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고통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왜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8편 6절. 시편 18편 6절.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요, 주를 찾는 패션이나 빈도가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그럼 우리를, 나 자신을 보다 알고 여러분 스스로도 알 거예요. 그러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네.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건 거듭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섬길 기회가 없게 되고 도와줄 게 없게 되나요?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의의 영으로 있지 않고 온유의 영으로, 이게 뾰족하게 날카롭지 않다면 부드럽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아주는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 내용은 실망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 자기 육신으로 섬기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지만 정령에게 씻는 자는 정령으로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하였으면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이게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또 있죠. 그죠? 이 말씀의 문맥은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빠졌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한다면 제가 어려움에 빠지게 됐을 때 여러분이 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저를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저에게 문제와 고난이 닥쳤을 때 저는 제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 짐을 지고 또한 서로 남의 짐을 지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을 할 때, 또 그렇죠? 누구도 잘못할 수 있죠, 가정에서. 그럴 때 누군가 날 이해해주고 가족 중에서 날 도와주려고 한다면 반대로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해를 받아야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그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죠? 도와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에 빠졌을 때 내가 그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를 도와주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도와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형태를 통해서 도와주시든지 그렇게 도와줄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누가복음 6장 31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누가 바라는 거죠? 나 자신이 바라는 거예요. 아,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나 자신이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용서해주고 부드럽게 선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라? 용서하고 선하게 대하라.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리스도인들 간에 바른 관계를 맺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내 잘못을 찾아내서 지적하려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 싫어요.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나를 정죄하려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싫어요, 이런 거. 여러분은 모르는데 저는 싫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짐도 무거운데, 그죠? 지금 살아가는데 넉넉한 분 별로 없어요. 그죠?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라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시편 55편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주께 맡기라. 아, 이제 맡기면 되나 보다. 이제 편안해지겠구나. 근데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너를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짐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죠?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짐이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 읽은 10편 55편 22절에는 없애주시지는 않고 다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맡긴다는 말이 넘겨준다, 떠넘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도 있는데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오면 어떻게 돼요? 내어드리거나 땅에다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 드리거나 땅에다 내는데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내려놓으라거나 이런 말씀이 없어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십니다. 이상하죠.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 짐을 져주겠다.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논리로는 그러는 것 같은데 짐진 자들이 주님께 오니까 주님의 멍에를 내라고 합니다. 하나 더 줬어요. 못된 주인도 아니고 하나 더 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짐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멍에에다가 주님의 멍에를 더 매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안식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오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나의 짐과 내가 진 남의 짐들까지도 주님이 함께 져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면 과거에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처해져야지 이게 진짜 진심으로 간절하게 나오죠.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기도예요. 그건 당시에 짐으로 여기던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없애달라고 온 마음과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세상 종교라면 구하는 대로 들어줄 것 같은데, 그죠? 제가 그 당시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이랬었기 때문에 저도 세상 방식대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저의 뜻대로 했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없어. 주세요.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때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별로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일이죠. 문제 자체를 없어주시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마음먹고 그 길을 걸으며 20여 년의 생활을 지내다 보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게 별로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질만해요. 다른 것도 저도 질만하게 돼요. 어떤 교회들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가르쳐요. 이게 정말일까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실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면, 굳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셔야 될까요? 계셨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제가 잘못했을 때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저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공격했지만 제가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분은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제 안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서로 남의 짐을 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 그건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겁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가 지고 있는 짐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있을 수 있고 형제님도 자매님도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고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당연히 말도 해야겠죠. 위로가 필요하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어깨에도 여러분에게 짐을 나눠지겠다고 내가 가서 짐을 나눠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9절 본문이었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이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엄청난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죄에 빠질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는 그를 쫓아내버리면 안 됩니다. 관심을 안 두면 쫓아내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예전에는 그런 기도 요청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기도 내용이 왜 나에게까지 왔을까?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할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내가 갖고 있는 만큼 지원을 했어요.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짐들을 함께 지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전에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 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께서는 더 큰 공로로 더 큰 은혜로 나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더 큰 은혜와 더 큰 공로로 대해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